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면서 혼혈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당하는 그런 버려진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인인 것은 결혼을 5번을 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고 현재도 사는 남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여인이 뭐 바람기가 많아서 그럴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아마도 이제 결혼하면서 생긴 자녀들이 있으니까 과부가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그 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아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면서 5번을 결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아진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이 여자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래서 물을 낮 12시에 그 뜨거운 햇볕에 물을 뜨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뭐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치더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도 신앙도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늘 의문이었던 거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이제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 받으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언제 오실지에 대한 깨달음도 없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여인은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고, 그래서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는 객관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면 그 사람은 삶이 나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점점 만나는 사람이 줄고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혼자 있는다든지, 만나도 그냥 뭐 어떤 일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만나는 것 외에 사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점점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여인이 딱 그랬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사마리아 수가성,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가정적으로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본 남편이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이 여인이 확신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이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 혼자 있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을 해도 사람 없을 때 외출을 하고, 물을 떠도 혼자 가서 물을 뜨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수가성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나안으로 가고 계시는데, 뭐 가나안으로 가시는 건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서 가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저주받은 개들이 사는 동네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데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저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사오라 그래요. 제자들은 기겁을 하죠. 아니 저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주고 음식을 사오라고요? 그거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물이라는 장소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듯이 이 주세움교회 오후 예배에 주님은 이미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이 나왔으니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부모가 부자라 가지고 뭐 몇 억 유산 물려받을 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도 그렇게 자랑할 것도 못 되고 학벌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돈도 남들만큼 풍족하지 못하고 또 직장도 겨우겨우 직장이 문 안 닫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잘 돼야지 왜 그게 어려운 것이 복된 일입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다. 돈 많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도요, 자기가 지금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 살아서 예수님을 입으로 자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는 내가 주님을 입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살만하고 뭐 굶지 않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러니까 자랑할 게 많아요. 모이면은 뭐 자식 자랑, 뭐 내 돈 자랑, 내 뭐 새로 산 휴대폰 자랑, 뭐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 집 강아지 자랑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랑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예수 자랑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 치면 그 손톱만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손바닥만한 응답으로 보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왔듯이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잘한 것은 그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기왕 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또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귀담아 들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그걸 붙잡으심으로 내가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를 자랑하는, 아니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예수를 자랑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주소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서? 자기를 이 음란한 여인 취급하는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군요. 우리 마을에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설득은 이성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새벽 묵상 말씀으로 보내드렸죠. 요나서에 나오는 설득. 우리는 보통 설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납득을 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절대 나에게 있을 수 없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이해가 돼서 납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나도 이해를 못했고 니느웨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요나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이해가 안 됐죠. 우리의 적국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왜 그 나라한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돼? 요나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도망을 쳤죠. 니느웨가 아니라 바다 건너 에스파냐,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죠. 납득이 됐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납득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게 해서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납득을 시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고난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자꾸 꼬이는 분 계십니까? 그게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정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제일 심한 벌은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 너 알아서 해라. 오든 말든지 깨닫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근데 요나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요나를 납득을 시킨 거예요. 자, 니느웨 백성들도 이해가 돼서 납득이 된 게 아니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신은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저놈 당장 잡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니느웨는요 3일을 다녀야만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넓은 도시거든요. 근데 요나는 거기를 하루만 다녔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루 다니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죽는다 그렇게 했더니 온 백성들이 상복을 입고 회개하고, 심지어 왕도 가축들도 상복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납득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주님이 그 마음속에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께 나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포기를 하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유 안 되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서로 안 싸우고 서로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지. 서로 그냥 거슬리는 말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뭐 잘해줘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계속 기도하고 하면 주님이 반드시 어느 때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을 납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나오게 했어요. 이게 이 여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설명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뭔가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한테 불덩이 같은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성적으로 내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예수를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전해.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요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60%가 무신론자고 또 전도하면은 다 듣지도 않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 있는 교인들도 나간다는데 그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지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뭐 납득하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더니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속에 자포자기하고 또 우울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계시다면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자랑하심으로 그 자랑하는 순간 이후로부터 주님의 기적과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시다,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랑스러울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우리 직장에서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유현진 또는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왜 자랑스러워 합니까?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게 있으니까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 그죠? 이 여인도 예수님이 전혀 누구신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랑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랑스러운 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이 여인이 자랑스러울 것이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이 사마리아 땅을 비껴간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딱 앉아 있는 거를 사마리아 여인이 먼 데서부터 걸어오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보는 그 순간부터 딱 직감을 했죠. 옷 차림새라든지 또는 풍기는 인상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대번에 안 거예요. 우리도 서울 사람, 지방 사람, 우리나라는 옛날엔, 지금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시골에서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고 서울역에 딱 내려도 저 촌놈이구나 딱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시골에 가면 갈수록 옷이 화려해집니다. 반짝이도 많고 화려해집니다. 근데 강남이나 이런 데 서울 살면 옷이 아주 그냥 단순해지고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막 세련되게 입고 다니죠. 그죠? 화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옛날이니까 더 심했겠죠. 옷 차림새만 봐도 저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딱 마음에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니까 나한테 욕을 하든지 아예 말도 안 걸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딱 와서 물을 뜨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죠. 자, 물을 다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첫째,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하고 나는 상동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전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이게 뭡니까? 유대인인 사람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유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이런 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저분은 나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 구로동에 가면 있는데요. 한 500명 모이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시광교회 목사님 교회에 그 근처에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병원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 또 IT 이 코딩하는 친구들이 많이 온대요. 젊은 애들만 한 500명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삼각교회인데.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상담 이렇게 면담을 하면은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장로님 아들인데 제가 교회 실망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요즘 왜 이 모양입니까? 목사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맞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문제죠. 요즘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는, 목사나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를 모르면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선입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다가가니까 일단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의 예수님, 어떤 목사의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예수님 자체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무리한 걸 요구하든지, 우리한테 뭐 야단을 친다든지, 우리한테 뭔가를 책망을 꾸중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누군가의 교회, 누군가의 목사, 누군가의 이 예수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자체에 대한 선입견,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이 교회나 목사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만난 이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기한테 사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무슨 선입견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남편이 5이나 결혼을 5번이나 한 거에 문제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러죠. 그때 이 여인이 가슴이 뜨끔합니다. 왜? 자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5이나 결혼을 5번이나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가성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난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왜 너 거짓말하냐? 너 남편이 5이나 있고 너 지금 동거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금까지 결혼을 5번이나 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사는 남자가 너와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동거하는 남자니까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끼워 맞춘 거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게끔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너 거짓말해?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남편이 없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 그 일제시대 때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 있어요.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애를 낳는데 아무것도 내 얼굴이랑 닮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래도 애는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이놈이 내 발가락을 닮았네.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게 자조적인 소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을 변화시키려고 이 수가성에 왔는데 이 여인은 자꾸 거짓말하고 예수님께 막 가시돋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맞춰주려고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봉사해라, 헌금해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강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혹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 목사님이 나한테 야단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고 못 해주셔도 어쩔 수 없죠. 저는 부탁을 하는 거지 안 한다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야단치고 정죄하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하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공감해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몇 주를 교회를 빠져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님 이름에 먹지를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래 네가 맞다,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 너는 내 새끼다 라고 말해주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남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기독교의 대표 예수님, 또 우리 목사님이 강요하는 그 강요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 또 교회가 욕을 먹는데 그 욕을 먹는 교회의 수장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욕을 먹고 목사는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님 자체로만 보면 세상 교과서에도 성자라고 나오고 욕먹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속이고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해도 그래 네가 맞다, 그래 네가 잘했다 라고 말해 주시니까 그 말을 직접 듣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분은 참 보통 분이 아니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공감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고 나한테 잘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고 거짓말해도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분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냥 목사님의 예수님, 장로님의 권사님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나의 예수님은 나한테 야단치고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가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도망가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 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정하고,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맞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 편을 들어주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호감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정도까지 간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신앙에 대한 질문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을. 여인이 이 보통 수가성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못한 거에 상종 자체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제3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이다.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여인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라면 내 삶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분이라면 내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너무 이해심 많고 자기를 공감해주고 신앙적으로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라는 것까지 왔어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이 여인이
정말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던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물들어온 인생의 목적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거예요.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냉담한 곳이죠. 자기를 비난하는 곳이죠. 무섭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을로 가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서 그때 당시는 마음이 막 들뜨고 막 기분이 떴겠지만 마을까지 달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불안했겠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 동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코순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안고 마을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왔습니다. 예배를 와서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잘못해도 거짓말해도 나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거고 가서 자랑하기까지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자랑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그렇게 음탕한 여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왜?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갈망이 있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센 척하면서도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서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루도 머물러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확신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확신한 이후에 그 마을까지 달려가는 그 시간 동안 사탄 마귀가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줘도 거기 넘어가지 않고 동네 사람들 앞에 딱 서서 그 부끄러운데 나한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을 공동우물에 계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납득을 한 거예요. 설득이나 납득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깨달은 거죠. 내가 잘했구나. 내가 만난 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게 확실치가 않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이 여인은 확신하게 됐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적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가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는 우리 전도하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다가도 막상 전도 나가고 얼마나 두렵고 사람들이 침이나 뱉지 않을까, 욕이나 하지 않을까, 뭐 엉뚱한 얘기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막상 전도를 해보니까 잘 받고 고마워하고 교회 오겠다 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금 전도하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그 건대 청년도 오고 오늘 이제 수요일날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PG 선교사님. 그분이 PG 선교회 회장이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딸은 진작에 결혼했고 아들이 결혼을 해서 여기 구이동에 그 신선 설렁탕 맞은편에 신도 브레뉴 오피스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산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잠깐 계신 동안 거기 같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오시고 오늘 오시고 5월 10 며칠 날 다시 피지로 가신대요. 아들 결혼 때문에 잠깐 온 거고 2년에 한 번씩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계시는 동안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안 가시면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 김옥근 권사님이 친구분 모시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즘같이 전도 안 되는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선언하고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자랑할 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도 자랑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남들 피해 다니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메시아를 우리 교회, 우리 마을로 인도한 여인이라고,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 그 자녀들도 칭송받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공감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해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막 교회 또는 목사들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하는 예수님 말고, 그 시간교회 그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교회는 목사는 타락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들이 그거에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다른 교회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뭐 목사 딸, 권사 딸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강요하고 야단치고 협박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하는 예수님 말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모습, 우리를 이해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문제를 일으켜도 공감해 주시고 네가 맞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좋은 점을 보고 만나신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가서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는 그 순간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자랑해서 기적도 경험하고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돈 많은데 뭐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근심 걱정이 많고 우리보다 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러워해요. 왜? 저분은 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몸이 아프고 자녀가 그렇게 힘든데도 왜 항상 웃고 저렇게 다니나, 그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다 고통을 겪으신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내가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내가 설명을 많이 해야만 변화될 것 같았던 사람도 내가 용기를 갖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예수 믿어봐, 그 말 앞에 그래 나 교회 갈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죠. 나를 교회로 이끌어준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자랑할 수 있죠. 건강을 자랑할 수 있죠.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가 그 자랑할 것이 없어진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 떵떵거리던 사람이 많이 잃어버리고 나면요, 외출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요. 왜? 비참해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자랑이 없어지고 나면 더 비참해집니다. 근데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랑거리가 끊어지지 않고요, 그 자랑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사람은 더 자랑할 것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심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도 은혜 받는 체험들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만큼이라도 예수님 묵상함으로 나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나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